2015년에 인턴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저도 이제 영화관에서 굉장히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 이 영화는 주인공이 은퇴한 후에 나이가 지긋하게 먹으셨겠죠. 은퇴 후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공 벤 휘테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과거에는 이 전화번호부 회사의 임원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이제 앞으로의 모든 남은 일생을 평화롭게 살면 되는데, 하필이면 아쉽게도 사랑하는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년퇴직한 다음에 이제 평화로운 나날들을 살아갈 것을 기대했지만, 이제 아내가 먼저 떠나가 버리는 바람에 그냥 하루하루 무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패션 회사의 시니어 인턴 프로그램 모집 공고를 보게 됩니다. 패션 회사. 전화번호부 회사에서 일했던 이 휘테커 씨의 경력이랑은 전혀 다른 직종이죠. 다른 직종의 이 회사의 모집 공고가 자신의 눈에 잘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공고를 보고 이제 인턴 신청을 하게 되고, 신청에 이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시니어 인턴이지만 패션 회사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직종에서 일을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익숙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 패션 회사라고 하는 특징상 많은 젊은이들이 이 회사 가운데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감대도 쉽지 않았고, 그들의 빨리빨리 일하는 그런 특징에 적응해서 일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휘테커 씨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자신의 성품과 어떤 인격과 그런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하여서 회사 일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회사의 분위기에 적응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휘테커 씨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다른 젊은 사람들보다 가진 많은 어떤 경험들, 그리고 조언해 줄 수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로 젊은 이제 동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나누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조언들, 때로는 다가가서 위로해 주기도 하고 격려해 주기도 하면서 직장 동료들과 젊은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점차적으로 회사에 적응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젊은 CEO, 이제 사장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줄스 오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 사장님으로 여 경영자로 있었는데, 이 젊은 경영자는 휘테커 씨를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게 여겼어요. 그냥 인턴으로 와서 잠깐 일하고 떠나겠지, 나이 든 사람이 얼마나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흘겨 지나가고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쁜 그러한 회사 일에 열심히 치이다 보니까 점점 자신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 CEO에게 휘트커 씨가 다가와서 격려해주고 또 조언을 해줍니다. 처음에는 물론 이 휘트커 씨의 조언을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휘트커 씨의 마음을 더 와닿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면서 자신의 어떤 이러한 성격이나 성품도 휘테커 씨를 닮아서 변화되어 가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인턴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의 모든 사람들이 나이든 이 휘테커 씨가 이 회사에 있는 이유, 회사에 휘테커 씨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나에게 주신 모든 상황들, 특별히 가정 가운데 나를 보내주셨고, 이 직장 가운데 나를 보내주셨고, 또 사회의 많은 곳들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 우리를 이곳에 남겨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디도서입니다. 디도에게 편지를 바울이 보내는 그런 성경입니다. 이 디도가 어떤 사람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가장 먼저 이 디도의 출신이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을 보면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이 디도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랑했던 영적 아들이 있었죠. 디모데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디도도 마찬가지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디도였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디도를 사랑했고 아꼈고 신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귀하고 아끼는 사람일수록 좋은 것을 주고 싶어지는 게 당연한 마음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가 아끼는 사람이 좋은 것만 받고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것만 누리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당연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과거에 했던 그 드라마를 보면은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극단적으로 좋은 것만 시키고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것만 가르치고 하는 그러한 부모들의 욕심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세상은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고 좋은 것만 먹이고 싶어해요. 그렇다면 바울도 마찬가지로 디도를 자신이 사랑하는 만큼 아끼는 만큼 좋은 곳으로 보내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디도를 남겨둔 곳은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그레데. 본문 이후로 5절에 나오지만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은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의 크레타 섬입니다. 크레타 섬. 이 크레타 섬에는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크레타 섬인데 이 섬의 주민들이 그냥 그 로마의 지배 아래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늘 밀란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밀란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 섬이라고 하는 특징상 상업과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역으로 인해서 여러 다른 지방에서도 교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방의 어떤 문화나 우상들이 너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그러한 곳이 바로 그레데 섬이었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디도서 1장 12절에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거짓말쟁이라고 했죠. 이 사람들은 늘 진실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틈만 나면 자신의 입으로 진실을 말하기보다 속이는 것이 일상의 사람이었어요.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면, 이득이 된다면 얼마든지 남을 속여서라도 이득을 취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항상 거짓말하는 이런 사람들, 악한 짐승이라고 표현될 정도의 사람들, 자신의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속에 왜 바울은 어떻게 보면 세상과 정반대로 힘들고 버겁고 어려운 이 그레데 섬에 자신의 참 아들과도 같은 디도를 남겨두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레데 섬에도 하나님의 일꾼이, 귀한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아끼는 디도만큼 그곳에 필요한 존재는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전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누구보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해서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을 너무나도 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레데 섬에 남겨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끼치길 원했습니다. 디도서 2장 7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흔들리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과거에 이 고린도서를 바울이 쓸 때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도 있었고,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서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 여러 가지 그 거짓된 교리로 인해서 부딪히고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도 틀어질 위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바울은 자신이 믿을 수 있었던 디도를 통하여서 문제 많고 어려움을 겪던 그 고린도 교회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디도가 복잡한 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울의 그 편지를 잘 전달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디도를 보냈던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한 일에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 디도가 그레데 섬의 적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쭉 보면은 1절부터 쭉 보면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서 부르심 받은 것에 대한 내용이 쭈르륵 나옵니다.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영생의 소망, 곧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부름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의 존재 이유가, 자신이 부름받은 이유가 복음을 증언하기 위함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을 넘어서 이 전도의 사명,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본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자기에게 맡기신 거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4절을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인 이 전도라고 하는 사명, 그리고 같은 믿음을 따라 바울의 참 아들이 된 디도, 이 전도의 사명이 디도와 전혀 다른 일, 별개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같은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코이노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이죠. 이 코이노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이 코이노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공유하는, 공통된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늘 서로 교제했습니다. 떡을 나누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그들에게 서로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코이노이아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가르치고 공유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들이 같은 믿음, 공유하는 믿음, 이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 우리 고등부 친구들 뿐만 아니라 많은 젊은 사람들이 코인 노래방이라고 하는 곳을 자주 갑니다. 코인 노래방, 단어가 뭔가 코이노이아랑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 코인 노래방을 가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교제를 하고 그곳에서 뭐 찬양도 막 부르는 그런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코인 노래방도 어떻게 보면 공유하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한 말이지만 여러분들 어디 가서 코인 노래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코이노이아에서 파생됐대라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 외우기 쉬우라고 하는 말이니까 그냥 잘 새겨 들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코이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공통된, 공유하는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죠. 같은 믿음, 디도와 바울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전도의 사명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사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 험악한, 거짓이 가득한 이 그레데 섬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인 곳에는 빛이 필요합니다. 죄악된 곳이기 때문에 그 죄악을 거두어줄, 드러내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그레데 섬에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사랑하는 디도를 맡겼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죄를 거두어서 의인으로 우리를 삼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켜 행하였고, 마찬가지로 디도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길 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인 복음 전하는 사명, 전도, 이것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제한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내가 어리다고 저는 말을 잘 못해요 라고 봐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이가 많아서 몸이 좀 불편해서 나는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봐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은 우리 안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갈급함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심어주시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편한 이런 교회에만 머물도록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그냥 편한 은신처에만 놔두도록 그냥 그렇게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학교, 가정,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회의 곳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뜻하신 바대로 보내셨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관계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세상의 곳곳에 보내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들, 상황들,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내심에는 무의미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나는 부족하고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에 마땅치 않은 존재라고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질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나의 세세하고 작은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러한 부분을 더 크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조금 말을 못하더라도, 조금 내가 몸이 뻣뻣하더라도, 내 마음이 조금 인색할지라도 그러한 마음과 내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곳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설령 내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두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 복음 전하는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도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죠. 시험을 받으실 때도 다른 것으로 사탄은 물리친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역 속에서도 다른 것도 정말 많은 것들이 은혜였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말씀의 능력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크신 능력이고, 그리고 그 크신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여 주십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붙잡았기 때문에 오히려 사역 가운데 공격하는 이 사탄으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꾸준하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휘둘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로 무장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이 복음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붙잡고 우리 마음에 심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에는 물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능력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유로 보시면 나오지만 디도서 1장 5절 말씀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라고 나와 있죠. 각 성에, 이 그레데 섬에 리더들을 세우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길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제자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는 한 명도 빠짐없이 먼저 준비된 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로서, 교회의 리더로서 사용하셨고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또 많은 교회에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일꾼으로 세워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그레데 교회에도 이 복음을 왜곡하고 진리를 거스르는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내부에 침투해 있었기 때문에 올바르게 이 믿음을 잡아줄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올바른 리더들,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 이 그레데 섬에서 예수님을 안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진리를 올바르게 실천하도록 가르치는 일이 그레데 섬에 필요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리더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디도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디도를 통하여서 그레데 사람들을 꾸짖으라고 합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회의 리더들, 장로들, 일꾼들이 믿음의 기초 위에서 올바르게 신앙관을 세우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전도에 힘을 씁니다. 너무나 귀한 사명이죠. 전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대각성 전도 집회를 이제 준비하면서 태신자를 작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는 지금도 전도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된다면 복음을 전해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저 교회에 등록만 하고 이름만 올린 채 이 신앙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세상에 흔들릴 위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냥 복음을 듣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살아가도록 그들을
가르치는 것, 올바른 신앙관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전도에서 물론 교회로 인도하는 것도 가장 귀하죠. 그런데 교회에 등록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장시킬 수 있도록,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단계로 자연스럽게 인도하는 일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훈련을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꾼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크신 사랑을 베푸시고 있는지 깨닫기 위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올바른 믿음을 훈련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베풀고 계시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곳곳에서 이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모든 순간에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훈련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많은 훈련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훈련은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끼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정한 이 태신자들을 데려오는 것을 넘어서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의 기초를 잘 세워져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증거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도를 그레데 섬에 보낸 이유도 그 땅 가운데, 죄악이 가득한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향한 계획과 은혜를 그들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세상은 아직 너무나 어둡습니다.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필요합니다. 아직 이 땅 곳곳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죄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나가는 이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수많은 것들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길 원하십니다. 특별히 대각성 전도 집회 기간인 만큼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이 복된 사명을 다시 한번 새기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정한 이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초청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배워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 인도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와 내가 사랑하는 모두 이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